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고 김춘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쭉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외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김춘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마음 하나 둘 곳이 없었는데 주님 전에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건만 때로는 나의 좋은 생각으로 불안에 떨고 나쁜 생각에 코로나로 떨고 질병에 떨고
세상 염려에 떨었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건만 실망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젠 저희들이 주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자녀라. 음성을 들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하옵소서. 오고 계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면서 주님에 의지하면서 열매 맺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론에 교회 놓고 기도합니다. 당에서부터 어린이집까지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 놓고 서로 만나며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정을 나누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교육기관 건축도 안전하게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끝까지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고 물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부터 또 금요 수요예요. 또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당일로 일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서울 동북로의 정기노회가 22일 목요일 날 내일입니다. 미랄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총대 장로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활년 센터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후원으로 지금까지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아멘.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11조 주저헌금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 위에도 자녀 손들에게도 형통함과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즉
창조된 세계가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을 말합니다. 곧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는가 하면 이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개인적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베드로는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던 곧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재림의 때가 가까운 곧 우주적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개인의 종말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 영혼들을 더욱 미혹시키고 타락시키고 실족시켜서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만 보더라도 얼마나 미혹이 많고 타락이 많고 실족이 많은 시대입니까? 그것은 배후에 다 어둠의 세력이 역사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문 당시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주님의 재림이 좀보다 가까웠기에 더욱 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말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혼탁한 시대를 감당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신을 차려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의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하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데 그래서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프로네사테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올바른 마음, 분별력 있는 마음, 침착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세가 가까울수록 침착하고 분별력 있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서 그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 삶이 다 삐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 해도 응답이 없고 귀신이 오히려 그 마음을 장악해서 조종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될수록 불신자는 물론 이 마귀가 성도의 마음을 잘못되게 합니다. 즉 미움, 시기, 욕심, 세상, 향락 등을 불어넣어서 마음이 바르게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즉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막히게 되고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와 역사는 중단되어 결국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귀신에게 잡히고 조종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극도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온갖 사건이 벌어집니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기형적인 사건들이 줄을 잇다 보면
사람들은 판단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낭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판단력이 없고 실행할 힘이 떨어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혼란을 일으키고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세에는 더욱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타락한 세대에 다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한테 들어봤는데, 야, 내 죽을 때 제사 지내라, 이렇게 죽었더랍니다. 아프니까, 고통이 오니까. 어떤 권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다 죽을 때 되니까 나 예수 몰라 부인하고 죽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이 길어지니까.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말세에는 더욱 그런 형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피를 흘려 죽는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남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극도의 고통 가운데 이제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자신이 아닌 그것도 남을, 그 순간에도 남을 위한 용서와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 고통, 죽음 가운데서도. 이것이 쉬울까요? 이런 바른 정신이 아니면 그게 가능할까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분별력을 잃지 않았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바르고 침착한 마음으로 곧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 죄인들을, 나를 죽이라고 저 죄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했다면 주님이 사명을 감당 못하고 우리는 여기 있지 않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른 마음, 바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정신을 차렸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자신이 죽게 되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 비방하다 죽었습니다.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개인의 종말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종말의 때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올바른 마음과 분별력을 잃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말세에도 타락한 시대에 물들지 않고 정도로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졸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그래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졸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경우에 얼마를 졸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가? 30분인가 10분인가? 조사 보니까 87%가 깜빡 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깜빡이 중요합니다.
운전기사가 10분을 졸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닙니다. 깜빡 졸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생활 깜빡 하는 것은 성도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깜빡 안 하느냐? 깜빡하죠. 그래서 깜빡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시대는 갈수록 고도의 문명과 향락으로 인해서 육신은 더욱 편안한 것을 찾게 됩니다.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정신도 해이해지고 나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가까울 때는 모든 것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정도, 사랑도, 믿음도, 기도도 식어져 곧 정신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우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혼탁한 시대에도 미혹되지 않고 정신을 차려 기도할 수 있고 바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기도 응답의 역사와 함께 말세에도 형통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세를 감당하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사랑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의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봉사 좀 했다, 전도 좀 했다, 헌금 좀 했다, 성경 몇 장 읽었다가 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과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과 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죠. 왜요?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본성이 미움, 시기, 다툼이니까 자기와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마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져서 사랑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모든 것은 마귀가 더 좋아하는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대표적 한 가지가 불법이 성함으로, 곧 불법이 증거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식어진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뿌시코라는 말인데 불어서 식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온갖 부정과 무법 천주로 인해서 그것이 성도의 사랑을 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은혜도 믿음도 열정도 복음의 감격도 식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도 식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서 나아가서 주님과의 상관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불법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는데, 그 한 가지 예로
지금 우리나라만 돌아가는 것만 봐도 보세요. 불법, 부정, 부패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태극기든 촛불이든 불법이 성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나라와 사회와 불법과 이 부정이 넘쳐나면 분노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사랑이 있다가도 더 많아질까요? 식어질까요? 더 많아져요? 식어지겠죠. 분내에서 막 들고 일어나니까 부정부패 때문에.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분이 아니면 온전한 얼분을 내기가 힘이 들고 자연히 불의와 불법 속에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과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수를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과 음란한 행실로 인해 거기에 살던 롯이 그 불법과 행실을 보고 그 심령이 상한다고 말합니다. 이 상한다는 말은 괴롭히다, 썩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법천지의 행실로 인해서 마음이 늘 괴롭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보고 듣는 것이, 매일 보고 듣는 것이 불법과 무법천지이면 그 마음이 더 좋아질까요? 상해질까요? 상해지죠.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좋았던 마음도 상하고 분노하여서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던 것도. 세계 각국을 보세요. 나라의 불법이 횡행하니까 거리의 시민들이 분노해서 피켓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온하고 잠잠하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괴롭고 상심하게 됩니다. 부정불법이 일어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요? 분노할까요? 다 갈수록 불법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분노해서 일어나고 마음이 상해지고 썽이 나서, 그래서 점점 그 마음에 있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갈수록 불법이 증가해져서 그것으로 불신자는 물론 갈수록 성도들의 사랑도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불법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랑마저도 변질시키려 하고 또한 복음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불법 자체가 법인 양 득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갈수록 무질서와 부도덕을 비롯한 죄악의 문화가 신앙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말세가 될수록 죄악들은 누룩처럼 번져서 이 그리스도인의 복음과 은혜마저 부패시키는, 가공할 만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경계함으로써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삭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도가 사랑을 하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죄란 말이 나오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죄란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곧 이 범죄, 실수,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면 그럴까요?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면 사람이 변할까요? 바로 자신의 허물이 덮어지고 용서되어질 때 변합니다. 여러분, 또 허물이 덮어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고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자신도 망하고 다 망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덮어줄 건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 저주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저주했던 말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허물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었기 때문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네가 아니더냐? 그런데 마지막 네가 좀 불리하니까 나를 배반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세상에 믿을 인간은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안 그래도 상심한데. 그러면 그 수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 베드로의 허물을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물으십니다. 과거는 네가 그렇게 했지만 현재 지금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위대한 사도로 시험받을 수 있었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혼모 사역을 하는 어떤 방송에 미혼모 사역을 하는 목회자 부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혼모들은 시선이 안 좋죠. 미혼모들은 또 아기를 낳으면 또 아기 뱃속에 있을 때 낙태를 시키거나 또 아기를 낳아도 입양시키거나 버리는, 유기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자 미혼모가 그분 사모님을 찾아갔는데 그 센터를 운영하니까 미혼모 사용하면서, 근데 울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곳에 와서 사모님이 자기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대요. 애기 잘 낳았다, 잘 지켰다, 잘 왔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 사역하는 그 사모님한테 이제 찾아갔는데 사모님이 하는 말이 잘 낳았다, 아기 잘 낳았다, 이곳에 잘 왔다, 인정을 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말에 와르르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꽉 막혔던 마음이, 차갑던 마음이 잘 왔다, 아기 잘 낳았다, 네가 생명을 지켰다,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되었죠. 아기를 잘 키우고 있겠죠. 무엇 때문입니까?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허물이 덮어질 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여러분들 허물 안 덮어졌으면 이게 있겠어요? 안 변하고 죽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함이
보고 두 형제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셈과 하벳은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치면서 옷을 가서 그 나체의 몸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지 않았다고,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노아는 함이 그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조롱한 사실을 알고 이 함에 대해서 저주의 예언을 하는데, 곧 창세기 9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나안은 곧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예언을 기도를 합니다. 이 예언대로 지금도 함의 후예들은 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있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그 한 가지 이유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증가해져서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사랑으로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실천하여 나감으로 말세에도 타락한 시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대를 감당하여 승리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은 바로 봉사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봉사와 헌신하기 싫어지고 점점 자신의 편리와 유익을 구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도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잘 맡아서 봉사해야 합니다. 본문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하는데, 이 청지기라는 말은 자기의 소유가 없는 곧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달라 할 때 잘 맡아서 주면 그것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내가 가진 소유이고 내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후에 원망으로, 불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봉사를 하고 대접을 하는데 원망을 갖고 하면 서로 덕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 원망이란 말은 헬라어로 공기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곧 졸졸거리다, 속삭이다, 인색하다, 싫어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대접하는데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또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면 참된 봉사와 대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소리, 칭찬을 못 듣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인색함으로, 불평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원망으로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데 억지로 인색함으로 도와주고 티내고 다닌다면 그 대접받는 사람이, 봉사받는 사람이 마음이 편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배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시대는 갈수록 고도의 문명과 과학으로 더욱 살기 좋은 편리한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고도의 문명과 안락 가운데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가는 이런 때에 조금만 기분이 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색함이 나오게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봉사의 삶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봉사와 삶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교회 일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원망과 불평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상이 하나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봉사 실컷 하고 믿음 생활 실컷 했는데 상과 축복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눌르랄라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으로 다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왜요? 원망을 않고 감사로 기쁨을 했기 때문에. 70년도, 80년대만 해도 교회를 개척하면 부흥이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척을 하는 교회는 10개 중 한 교회만, 그것도 잘해야 근근히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점점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하기 싫어하여 어려운 개척교회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봉사를 해도 어느 정도 조직과 시스템이 갖추어진 데서 하려고 하지 맨 땅에 헤딩하는 이 힘겨운 봉사를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도 조금만 기분이 안 맞고 감정에 거슬리면 원망 불평으로 나아가서 중단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시대가 갈수록 청지기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청지기의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면 점점 나태해져서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봉사의 삶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축복과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말이나 봉사에 있어서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해야 합니다. 즉 어떤 말과 봉사를 하든지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인 줄 알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지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교만해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즉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또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잘나서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청지기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원망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 곧 자신의 지식, 혈통, 재산, 생명, 신앙까지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선물로 받은 것임을 알고 그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선한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갈 때 말세에도 원망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날 점잖은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의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서워서 얘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더 바라면 주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어서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금 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들은 말씀을 통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세가 될수록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시대에 물들어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삶이 삐뚤어져서 믿음까지 삐뚤어져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부정 불법이 많아져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상해져서 사랑이
사랑이 식어져서 모든 것이 식어짐으로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하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함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싹싹 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세가 들수록 봉사하기 싫어지는 이때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이 시대에 원망 불평이 나오고 아버지여 부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주인이 아니라 맡은 것을 소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시대는 점점 분별력을 잃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또한 불법들이 넘쳐나서 이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상함과 분노가 일어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압니다. 또한 점점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양 살아가게 되는 시대입니다. 성도가 이와 같은 혼탁한 시대에 물들지 않도록 더욱 바르고 분별력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많은 불법 속에서도 잘 분별하여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나감으로 우리 안에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대로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닌 주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관리하고 격려하고 봉사하며 나감으로 말세에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어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